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부활 신학에 있어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첫 단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용이다. 주님이 부활하는 데만 쓰임 받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울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또 우리를 이렇게 굽혀서 들여다보고 울다가 이런 부분, 성경에서 지금 운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 그래서 왜 울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없어져 버린 걸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갖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오직 예수님에다가 모든 걸 다 걸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만은 역대하 16장 6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산지기로서 동산지기로서 만나주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전심이어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굽으려 속을 들여다봤다. 바깥에 있다가 속을 지금 들여다본 거죠. 이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을 끌고 가는 거예요. 속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무덤 속에 그 무대장치가 돼 있는 무덤 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가는 거죠. 들여다봤다. 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몇 가지 되는데 여기서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유심히 봤다 이런 뜻이에요. 유심.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완전히 천사를 이해하고 다 알고 믿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하고서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2절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12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이 미리 예비한 그런 내용인데, 빈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세마포만 머리 쪽에 따로 있고 발 쪽에 또 따로 이렇게 개겨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문에는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두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천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천사가 옷이 필요할까요? 천사가 날개가 필요할까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물이잖아요. 영물이 그렇게 날개가 왜 필요하죠? 옷이 왜 필요하죠? 흰옷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마귀는 당연히 그런 검은 옷이어야죠. 그래서 저승사자 보면 무슨 옷 입고 오죠? 검정 옷. 여러분들이 저승사자 봤어요? 우리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해놓죠. 오늘 또 이렇게 검정 옷 입은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 이렇게 새까만 저승사자가 입고 온 옷 같은. 여기 지금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천사라는 의미죠. 흰옷, 하얗다, 밝다, 투명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건 깨끗한 천사.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방의 민족은 이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운변대의 한 구절이 그래요. 우리 동방의 민족인 우리 종족은 흰옷을 즐겨 입고 5,000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뭐 이런 적이 네, 그런 거 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원고 써가지고도 제가 운변 나가고도 그랬어요. 엄청 나이 먹어서 안 됐지만 또 자랑하네. 하여튼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앙겔로스를 천사를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면 공생애 동안에는 거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이때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더라. 이제 부활 때는 철저하게 천사가 등장해서 천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영이요 영의 실체선으로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 끌고 가죠.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무대가 장식돼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무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있고 무덤의 주인공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무덤을 쭉 설명을 해주죠.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고 머리 쪽에 세마포가 있고 발 쪽에 세마포가 있고 무덤, 그러니까 그 무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죠. 예수의 시체로 번역이 됐는데 예수의 소마, 몸뚱아리,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갖다 놓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살아있는 예수님을 거기다가 그냥 가져다 놔두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시체를 장사한 것인데 우리가 거기 써진 글들로 본다면은 산 예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장사 지내는 요한복음 19장 42절에도 예수를 갖다 두었다, 거기다가 옮겨두었다, 이중체인 신임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장사하고 그리고 부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죽었는데 왜 예수 몸이냐, 시체라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뉘었던 곳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체를 눕혀 놓은 것이죠. 부활을 얘기할 때는 에게이로나 아나스테미를 쓰는데 일어섰다 이거죠. 죽은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시체는 누워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 몸이라고 그래 놓고서 누워 있다. 그것은 몸이지만 죽었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1절부터 10절을 강조한 거고 거기에서 빈 무덤에 세마포만 이렇게 푹 가라앉은 것처럼 그렇게 개져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머리편과 발편 이 부분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본문에서 천사가 머리편에 하나 발편에 하나 있다. 이 천사가 누구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돌문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 있고, 마가복음에는 무덤 안에 청년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또 천사로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인데 영, 천사로 이렇게 영을 우리에게 정립하게 또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늘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래서 이 앞전에 목양교회 거기 리모델링 할 때 김 목사님이라고 와서 해주셨잖아요. 내가 88년대에 광주에 왔으니까 88년대에 내 설교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제가 그 설교를 가지고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내가 그런 설교를 했나? 라고 얘기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그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내가 선과 악이 있어요. 악쪽으로 가면 마귀가 그 악적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내가 설교했어요. 내가 선 쪽을 향하면 선 쪽에 있는 성령이 나를 계속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상당히 그때 고민을 했다. 청년들끼리 토론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이제 두 영이 있죠. 내가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은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고 삼일째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내 육은 누구하고 친해요? 어느 쪽을 좋아요? 육체 우선이니까. 그 마귀는 어디만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육체 쪽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 쪽으로 향하면 마귀도 좋고 나도 좋고요. 그렇게 되죠. 육적으로.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치우칠 때에 때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고통, 고난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쪽을 향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 주변이나 환경도 다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는 그 기도에 누가 와서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돕는 거죠. 마귀가 3번이나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절해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얘기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요? 천사가 와서 돕더라. 우리가 하나님 쪽을 향할 때에 내가 영접했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돼주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맺는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자랑할 것도 말 것도 없죠. 그럼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었어요? 그건 누구의 열매예요? 마귀의 열매죠. 당연히. 13절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시체 때문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여자여를 여러분 강조하죠. 요한복음 9장 32절에도 그 다음에 26절에도 여자여, 다시 말하면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이 단어는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들도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본문도 13절에서 여자여, 15절에서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또 얘기하죠. 그래서 본문은 여자여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봐보면 천사의 설정으로 해놓은 이 천사를 보고도 야,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울다는 세 번째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는 천사가 가지고 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여건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틀림없이 거기에는 가장 능력자인 천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 천사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여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지금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든지 그러면 내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천사한테는 그러지를 안 해요. 이게 보이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죠. 내 주를 갖다가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그 천사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이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 물어봐야죠. 근데 왜 안 물어봤어요? 관념이라 이거죠. 우리 신앙이 너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욥기 42장 몇 절이죠? 5절.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대중 기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원했던 그 기도를 기록해서, 나도 원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관념으로 신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여겨버려요? 투명 인간으로 보듯이 그냥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죠. 마지막 15절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주보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주보에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불행한 거죠. 이 말을 하고 천사가 여자여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면서 돌아선 거죠. 돌아선 것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심령 속을 보는 의미고, 돌아서서 이제 완전히 영적인 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육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죠? 그리고 얘기도 해요. 근데 육적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라디오가 있잖아요. FM, AM 다 있잖아요. 내가 93.1을 누르면 여기가 극동방송 어디 이러듯이 정확하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아니면 안 들리죠. 안 보이죠. 지금 한 집사님에게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젯밤 10시 반이나 이제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전혀 졸리지 않다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전혀 예배 드릴 때는 졸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집사님? 뭐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시고 오거나 잠 안 자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보죠. 혹시 졸리시나? 안 졸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돌이켜, 그러니까 무덤 속을 보는 것은 실제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은 예수님의 중심을 본다는 의미고, 그걸 가시적으로 이제 거기서 굽으려 들여다 본다,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담 후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육구로만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본 장본인이잖아요. 가시적 결과만 보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호 예수가 아니고 왜 예수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성. 실제로는 지금 호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호 예수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호 예수죠? 부활하신 분이니까. 예수로 마리아가 보는 지금 부분, 부활하신 실체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다시 또 예수를 두 번이나 강조하죠.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분별을 못한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천사와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모습하고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의 다르다. 영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형태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꿈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들은 적이 있죠. 또 전혀 형태가 없는데 저분이 돌아가신 누구구나 이런 것도, 그런 때도 있죠. 이런 얘기가 통할 수도 없는 거고 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육체 이탈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적지 않게 많은데,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저 주님처럼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인 나, 그 영 자체만의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때를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 그 영의 때가
진짜 어떠할 것을 지금 육체 안에 내 영이 있지만 그 영의 능력으로 육체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건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